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잡혀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출애굽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게 하세요. 그 출애굽 경로를 또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편한 길이 있었어요. 이미 있는 길들이 있었지만 그 길로 인도 안 하시고 홍해의 광야길, 광야길은 어려운 길이죠. 어려운 험준한 길들, 그리고 돌아가는 길, 멀리 가는 길, 그 길로 택하셔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시작이 람셋이었습니다. 여기서 출애굽을 시작을 해가지고 숫곳에 이르릅니다. 거기서 이 출애굽한 인원이 몇 명인가 계수를 해보니까는 60만 3,550명이었었어요. 또다시 진행을 해가지고 에담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셔서 저들 앞서 인도해 가시죠. 그리고 이곳 비하히롯, 이곳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죠. 수르 광야를 거쳐가지고 마라에 도착을 해요. 수르 광야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마라에 도착했는데 거기 물이 있긴 있었었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이 없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을 하는데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나뭇가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마라의 쓴물에 던지게 했더니 쓴물을 달게 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당신을 소개해 주시죠. 다시 또 행진을 해가지고는 엘림에 도착해가지고 이 마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잠시 동안에 쉼과 위로, 격려, 그래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또 앞으로의 광야 생활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잠시의 쉼을 또 주십니다. 그러나 또 거기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아니고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또 이제 행진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또 행진해서 신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신광야에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음식이 없는 걸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더니 저들에게 낮에는 메추라기, 밤에는 메추라기, 낮에는, 아침에는 또 만나를 먹여서 그렇게 신실히 능력으로 저들을 또 인도해 가십니다. 또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랬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바위를 깨뜨려 가지고 생수를 저들에게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그 생수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였었어요.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데 이 마른 험준한 물 없는 이 힘든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때를 따라서 당신을 깨뜨려 가지고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절대 주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통과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르비딤에서 다시 또 행진해 가지고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산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강림하여 내려오셔서 만나 주세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체결해 주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1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쯤 되던 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와 만나 주시더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가가지고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보내세요. 어떤 말을 하라 하시는지 4절을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음, 이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보았었다. 지금 애굽에 있는 동안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때리시고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구원하신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위엄, 살아계심, 능력, 영광, 이거 너희들이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너희들이 다 눈으로 직접 목도하였느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하나님 당신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을 심판하시는 크고 두려운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셔서 그거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셔서 애굽에서부터 애굽을 깨뜨리고 애굽의 종노릇했던 그들을 건져내시는, 우리가 신뢰할 만한, 의뢰할 만한 그런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5절을 계속 보니까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온 우주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나라를, 열방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또한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절을 계속 보니까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온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된 바고 또 만물을,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만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민족의 내 소유가 되겠다, 내 소유, 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사랑, 특별한 케어,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끝까지 특별히 책임져 주실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거 삼았다라는 거. 우리 청년들 또 연애 못하게 하시나요? 하여튼 목사님께 꼭 허락받아서 연애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됐다 그러면은 내 거, 그런 말 안 쓰나요? 내 거라고 했었을 때에 그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 사람들 중에 내 거, 이 말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 특별히 내가 케어하고 특별히 책임져 주고, 이러한 대상이 바로 내 소유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이사야 43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구약성경 1019
구면에 있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 내 소유, 만민 가운데 내가 택하여 지명한 내 것. 그 내 것이라는 의미가 어떤지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래서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건들지도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특별하게 케어하고 보호해 주겠다. 내 것이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해서 내가 애굽, 당대 애굽은 아주 큰 나라, 패권 국가. 그런데 그 애굽을 대속물로 그렇게 값을 지불하기까지, 이 큰 나라를 지불하기까지 내가 너를 구속하고 구스와 스바,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나라, 그것을 너를 대신하여서 내가 주겠다. 그렇게 큰 값을 지불하기까지, 큰 희생을 치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내 거.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할 대상을 위해서 아깝지 않죠. 100만 송이 얼마든지 따다 줄 수 있어요. 하늘의 별과 달 얼마든지 따다 줄 수 있어요.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우리 같은 자를 당신의 것 삼았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다 지불하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그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시고 지불하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케어하신 거죠. 내 것, 어떤 의미인지 4절을 계속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 거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종로로 타던 백성이었는데, 근데 그들을 불러다 놓고 만민 가운데 내가 너를 택하여서 이제 내 것 삼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또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할 것이다. 제사장 나라, 만민의 대표가 되는, 만민의 통로가 되는, 복의 통로도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으로서 저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건져내기도 하시고, 그러한 제사장 나라, 특별한 나라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저들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이런 약속과 함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5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계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계약은 쌍방간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 삼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그렇게 구별하는 특별한 사랑을 주고, 너는 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고, 쌍방간에 이러한 의무를 행함으로 지금 계약을 이렇게 맺자라는 거예요. 여기 내 말을 듣는다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경청하는 거예요. 잘 경외함으로 듣는 겁니다. To listen 하는 거예요. Listen. 그리고 듣기만 잘하면 안 되죠. 듣기만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은 우리 청년 예배 나와라, 네, 안 나와. 앞에서는 네, 잘 듣는데 안 나와. 우리 선교 같이 가자, 네, 안 가. 청년의 수련회 꼭 같이 가자, 네, 앞에서는 네, 근데 안 가. 듣기만 잘하는 거, 이게 지금 내 말을 잘 듣는다라는 이 단어, 쉐마라는 이 단어, 그냥 단순히 listen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단어 안에는 to listen and to obey, 순종까지도 포함이 된 단어입니다.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국말 번역은 아주 정확하게 잘 되는데 청종하는 겁니다. 듣기도 하고 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어진 그 조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십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30, 10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스스로 속에서는 안 되고요. 듣고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면, 두 번째 조건은 언약을 지키면. 언약이라고 하면 이 모든 언약의 중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을 지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만민 가운데 내 소유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러한 계약을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이건 엄청난 은혜고 영광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민족, 뛰어난 민족들이 있는데, 근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셔가지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큰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잘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인격적인 사람들,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다 하지만 소양을 갖춘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목하여 불러내셔서 당신의 것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겠다.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 청종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야 너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모세가 전했어요. 백성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여 저들을 만나주세요. 그런데 강림하실 때에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해 주시겠다. 강림하실 때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시겠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과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직접 보면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임하시되, 그러나 우리가 그 빛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임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당신의 영광의 빛을 살짝 가리시고 당신의 임재만 나타내시겠다. 우리를 배려하여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임하시는 목적이 뭔가 보니까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도자로서 저들을 인도해 가는데 갈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대적하고 다투고 이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치은히 세운 영도자라는 이 사실, 이 영적인 권위를 백성들 가운데서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서 임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임하심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맞이해야만 하겠죠. 어떻게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지 10절에 가르쳐 주십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였다가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강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 첫째 날과 둘째 날 성결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신 정결하신 분 때문에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요 성결하게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자, 성결하게 준비를 하실 때 내적으로도 성결해야 되고 외적으로도 성결해야 돼요. 여기 기록하기를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내적으로 성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그들의 옷까지도 빨아서 외적으로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가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는 특별한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들도 준비해야만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성결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내적으로도 성결히,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내적으로 성결히 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옷을 빨아서 성결히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예배 오실 때는요 외적으로도 우리 준비했다가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좀 오실 때 세수도 좀 하시고요. 또 옷이 있지만은 뭐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옷들 가운데 가장 좋은 옷으로 우리 하나님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옷들을 골라서 입으시고요. 저는 어렸을 때에 양말을 사주셔도 그 양말을 주일에 처음 입었어요. 모든 주일에 가장 처음 거. 용돈을 받아도 뭐 환전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 용돈 가운데에서 가장 새 거, 그것들을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고,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외적으로 준비해서 맞이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오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슬리퍼 이런 거 신고 오시거나, 또 반바지, 뭐 반바지도 좋은 반바지 말고 그냥 성의 없이 그렇게 오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오실 때에 모자도 뭐 좋은 모자 뭐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쁘게 하는 거 말고 머리 안 감아가지고 그냥 성의 없이 그냥 그렇게 쓰고 오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어른을 만나러 올 때에도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올 때에 우리 자신을 마음으로도 준비하지만 외적으로도 깨끗이 준비해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최선을 다해서 몸과 또 외적으로, 몸과 마음, 우리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준비해서 그렇게 맞이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11절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에 그분을 기다렸다가 맞이해라. 기다렸다가, 기다린다는 말은 준비했다가, 우리 그렇게 예배 오실 때 우리를 찾아오실 하나님,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결하게 준비하여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경고도 해주세요.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13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이를 것이니라 하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뵀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백성이고 그분은 주권자예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지 궁금하다고 해도 막 함부로 대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경외함을 늘 가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셋째 날에 임하세요. 자, 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떱니다. 16절부터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와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거기까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여 만나 주시는데, 만나 주실 때에 보니까는 우레와 번개가 쳤었어요. 번개는 강한 빛이고요, 우레는 큰 소리죠. 소리와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하나님의 임하심을 아주 분명하게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산 위에 있었었고요,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져요. 이 나팔을 누가 부느냐? 천사들이 부는 거죠. 천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임하시는데,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 공항에 이렇게 가끔 우리 선교팀 갔다 올 때 보면은 우리도 오는데 보면은 연예인들이 어디 갔다가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누구 오십니다, 비켜주세요 막 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혼자 오시는 게 아니죠. 천사들이 막 호위하면서 빵빠레를 크게 불면서 영광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나팔을 불었었던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시내산의 연기가 막 자욱하고 불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임하실 때 보니까 막 산이 흔들릴 정도였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다 어떻게 되었더라? 16절 마지막에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 그분의 위대하심, 크심, 어미하심, 아름다우심, 높으심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 때에 너무 놀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어미하신 분이시구나. 그냥 머리로만 알았다가 그 하나님의 강림을 직접 체험했었을 때 두려워서 그 앞에 다 떨어 죽는 자와 같이 되어졌었죠. 나중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너무 두려워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가리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일부러 가리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어미하심, 높으신 크심에 대해서 크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크고 높으심, 어미하신 분,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 경외감을 갖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배 시간이 그러한 자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